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순종이겠죠. 내 주인이 누군가를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승패의 요인됩니다. 잘못 믿은 이단 교인들도 보면 우리보다 그 열정과 믿음은 더 대단하죠. 그러나 대상이 거짓 신임으로 그들의 결론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주어졌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먼저 찾아주신 그 종교죠. 그런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뿐입니다. 인간들의 그런 행위 열심, 공을 들여야 신의 노하심을 풀 수 있는 게 그들의 제안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란 주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되고요. 아버지의 그 의도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그 성숙함이죠. 철없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왜곡하는 그러한 미숙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 미끼가 많이 있고요. 유혹의 손길이 그치질 않습니다. 참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한번 물면 그 낚싯바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국 붙들린 거죠. 성경의 모든 얘기와 우리의 사회 뉴스거리에도 맨 그 이야기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 잡힌 것뿐이고 주님의 은혜로 아직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70번씩 7번이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시기에 있을 수 있는 것뿐이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번의 경고를 통해 정말 은혜 받아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미혹당에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품어서 180도 돌이킨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저 역시 그런 겁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제 마음은 주 뜻대로 살자. 그게 늘 아침마다의 결심인 거죠. 그래서 낚싯바늘 위에 물고기들이 좋아할 만한 그 떡밥의 그런 모양새, 우리는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도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떡밥, 돌 갖다 떡을 만들며 인기, 또 권력의 승진, 내 삶을 보니까 예배도 없고 음란하고 용서가 없고 언제나 욕심뿐인데도 내 눈앞에 떡밥이 딱 놓여졌어요. 그거를 의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갖다 놨을지. 탁월한 프로 낚시꾼이겠죠. 그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정확한 장소 파악이 되거든요.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어느 물에서 노는지를 이미 너무 잘 알아서 그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딱 물어버릴 만한 유혹의 미끼를 낚싯바늘에 밥처럼 딱 매달아 놓아서 그것을 제공해 주죠. 그럼 우리는 그냥 의심 없이 딱 물어버려서 입에 걸린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파괴가 일어나죠.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다 얘기는 못해도 아마 목사인 저는 아니다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말 못하게 막아놨지만 혹시 말한다 하더라도 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이다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기에 반응하는 미련한 인생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니 그 유혹에 믿기에 반응 안 해도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차려주시는 하루 만나, 하늘에서 뿌려주시는 그분의 정상적인 양식, 그거를 먹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로서 이상한 방식으로의 돈을 추구하며 뭔가 아간처럼 하지 말라는 숨겨놓는 도둑질을 통하여 창고를 불리려고 하고요. 근데 그게 다 들통나거든요. 제가 깨끗해서 이 말이 아니라 저는 감사하게 진짜 믿겨지거든요. 당장은 목사로서 예를 들면 교인들 속여 뒷 창고를 배불리 하는 그런 꼼수를 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면 뭔가 사는 동안에는 평생 거룩한 목사로 이렇게 끝까지 잘 숨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부도 평생 하면은 충성이라잖아요. 끝까지 아부만 안 걸리면 그건 충성이라는데.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러한 잔꾀들은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된다. 제발 그렇게 부자 되려 하지 마라. 쫓겨난 것 같아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 있고, 이삭이 뭔가 투쟁적으로 우물을 지키려 안 했어도 화평을 이루다 보니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시는, 좀 정상적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좀 이렇게 평안한 부자, 늘 쫓기고 교만하고 비교되고 경쟁이 붙고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죄성 있는 부유함이 아니라요, 뭔가 정말 이렇게 넉넉함과 그 물질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의미를 좀 읽어낼 줄 알고, 이러한 좀 이렇게 복된 정상적인 축복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과 뭐 믿기 자꾸 얘기해서 뭔 상관인가? 북이스라엘의 왕 제 머리가 빠가데스네인가? 여호람, 그죠? 북이스라엘 여호사밧, 여호람 막 헷갈려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기는 것에만 관심 가져요. 내가 배불러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그 사명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빠,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남편, 주님은 그걸 원하시거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잡고 있는 자녀들의 멋진 인생, 자기 꿈을 위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게 세상에서 성공했다 한들 하나님도 그 편들까? 이겼다라고 얘기하실까? 저는 100% 아니라고 이제는 진짜 더 믿음으로 선포한, 허무해질 거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 너 모른다. 내가 언제 성경에 부모 나가라라고 저주하며 네가 세상에서 명문대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 연봉 2억 되는 성공자라, 내가 언제 그런 성경에 기록된 바 있더냐?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런 물질을 주신 축복의 통로라면 말이 달라지겠으나, 기독교는 절대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의
그런 본질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런 깊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가 말이 쉽게 나오죠. 무속신앙자들은 내가 이기면 내 편이다. 오늘 여호람의 고백처럼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라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시나 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인데, 이게 무속신앙과 종교인들의 특징 보면 뭐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 말이 너무 쉽게 나와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나? 라는 겸손한 고백보다요. 간절하다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는 것, 그게 무속의 특징이죠. 간절하면 장땡이에요. 우리가 공들이면 하늘이 우리 편 된다는 그 공식이 교회 안에도 스며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주 뜻을 알게 된다는 건 제가 100% 동의하지만, 간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정욕의 꿈을 무조건 하나님 뜻 꺾고 너의 열심히 가상하니 내가 그 뜻에 손들어 줄게 라는 것은 성경에 1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욕심대로 척척 진행되고 자판기처럼 바로 나오는 그 스피드,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내 뜻보다, 내가 원하는 플랜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나 나를 위한 최고의 그런 그 계획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이더라도 몰라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나를 위해서는 최고 좋은 미래의 인생을 주고 싶어 투자도 하시고 사업도 준비하시고 아마 식당도 맛집 찾으시고 가봤더니 맛없네 라고 후회할 수는 있지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주 병균 있는 식당 찾아가시고 나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야 나는 망해, 이렇게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모든 개인분들은 사실 나를 위해서 약 드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병원 찾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해 계획한 그 뜻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진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진짜 더 결과적으로는 복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순종을 요구하기에 표면적으로는 굿뉴스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큰 길로 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이 말씀의 명령 체계를 가지고 내게 요구하시면 굽이 좁은 길을 가라. 저는 한 대 맞으면 쌍따귀를 때려 속 시원하고 싶은데 주님은 오른밤 맞았냐? 혈기 부리지 말고 왼밤 돌려대봐. 정말 그렇게 아내에게 힘으로 하지 마. 이제 나이 들었잖아. 이제 저는 아직 나이가 덜 들어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자녀들에게도 왜 부모님 세대에게 효도해야 되는데요? 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이 정욕과 항상 상충되거든. 우리의 육신이 하기 싫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바로 하늘에서 그래 내 아들아, 너가 내 아들인 걸 내가 증명해 줄게. 이런 게 좋죠. 너한테 까분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 이 독약을 다 먹여줄게. 이게 사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 원리적으로 봤을 땐 훨씬 빠르고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육신의 요구와는 다르게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진짜 그걸 믿어야 말씀의 용사가 돼요. 저는 근데 요즘에 그게 진짜 믿기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가 행복해질 것 같은 미래 기대감이 막 생겨요. 그게 정말 거룩한 야근자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이 뭐냐? 내 혈기대로 팍 한번 그냥 부리고 나면 복음은 절대 결과를 안 보여줍니다. 이미 네가 받을 상은 네가 알아서 다 취한 거야. 네가 천영교 장로님 목사로서 못 참겠네, 한 대 팍 쳐가지고 장로님이 저한테 아야야 하시면서 이렇게 굴복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세네, 까불면 안 되겠다. 그게 제가 받은 전부예요. 만약에 제가 더 전투력이 강한 자라면 그게 받은 전부예요. 그분을 이긴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무슨 승리한,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모압에게 네가 이긴다 한들 나랑 뭔 상관인데, 그게 나의 승리는 내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믿음의 용사를 봤을 때 진짜 승리한 거다. 제가 천영규 장로님을 보고 그래, 한 대 같이 나도 때리고 싶지만 진짜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로서 기도 부족하네요. 제가 맞을게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제는 개입되기 시작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다 그걸 막아놓으신 거예요. 저 싸가지 없는 자식한테 부모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저 자식은 안 돼. 남편? 존중할 만한 남편이면 교회가 주를 섬기듯이 할 마음이 생기나, 저 자식 같은 인간은 그러고 아내를 바라보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 하나님이 네가 살아봐,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복받길 원해요. 제 아내가 너무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때때로 저를 위해서 가끔 힘들게 할 때도 있겠죠. 제 아내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미친놈, 미친 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난날 돌아보면. 근데 이제는 제가, 제 아내가, 제 딸들이 무슨 일 벌이든지 주 뜻대로 풀자. 내 육신으로 풀지 말자. 그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편들어주기 위해 동행하시는 거지. 이 여호람 왕처럼 우리가 순종보다 제사상을 잘 차려놔서 신이야, 신아, 이 제사상 아벨보다 가인 내가 더 잘 찾아놨으니까 나에게 좀 승리 주소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은 이 말씀대로 분명히 나는 가감없이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 내가 열매 줄 거야 라는 그 편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 여호람 왕에게 제사상 잘 차려놨다고 모압과 싸움에서 그래 너 승리 줘라, 이 타협 안 하신다는 것이죠. 내 간절함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간절함에도 왜 하나님이 물이 없게 하셨나? 이게 불평이시죠. 우리 나래 자매가 예를 들어 하나님 저 누구보다 건반 섬겼잖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자인데 진심으로 요즘엔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막 부어주세요. 이게 성도님들을 향한 유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나래 자매가 주님 제가 누구보다 건반 잘 쳤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물이 없네요. 욥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보다 당대 의인이었는데 이 시츄에이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풀어주셨어요. 욥기서를 통해서요. 네가 나를 향해서 네 육신을 복받고자 얻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보다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형성, 그거 진짜 멋진 삶이거든요. 그걸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꿈꾸시는 우리 아내분도 계시겠죠. 내 조건만 보지 말고 이 자식아, 뭐 이런 거죠. 야 아빠 엄마 제발 돈만 보지 말고 진짜 존재적으로 부모님 너 나 돈 없으면 버리고 갈 놈 같다. 이게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내 간절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절하니까요. 내가 그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얻어내기 위해 막 예배에 열심 내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헌금도 꼬박꼬박 1000번째 잘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한데 하나님은 왜 지금 모압과 싸우러 갈 때 물이 없게 하셨지? 그때 우리는 미치는 거죠. 내가 간절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안 들어주시는가? 사울이 믿는 하나님이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거를 동의하시죠. 사울이 죄수 중에 죄수였고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은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100% 같은 하나님 믿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이 율법주의 사울에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내가 죄인이죠. 나는 복받을 자격 없는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의 피를 그에게 공급하죠. 왜냐하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설교 내용이라. 근데 우리 교인 성도님들은 수준이 다 서울되셔서 다 아멘 하실 줄 믿고,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무너졌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그런 등수가 아니라 만삭되어 나지 말았어야 되는 핍박자예요. 나는 눈 뜨면 안 됐어.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너무 괴롭혀. 좀 성숙한 아이들은 엄마 죄송해요. 내가 태어나서 우리 아빠 엄마 자유를 못 줬네요. 좀 철든 몸이 불편한 아이들 입통해서 나오는 그런 영상 보시죠. 엄마 죄송해요. 내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 늙었네. 그게 어떠한 저주스러운 말이 아니라 철든 바울의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됐네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전 사울 때는 뭐냐면, 하나님 못 보셨어요? 이 맏형은 아버지 둘째 탕자 저 자식 저거 돈 달라고 해놓고 다 떼어먹고 와서 저 거지 신세된 놈 저랑 비교해 보세요. 저 자식에 비하면 저한테 상속하셔야죠. 맏형의 생각은요,
둘째 탕자의 형편없는 그 모습 보고 비교를 시킨다 말. 근데 주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살리고 싶은 자녀예요. 죄지고 도덕적으로 막살나고 제가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은혜 베풀길 기뻐하세요. 예수 없으면 저는 인생 끝장입니다. 주님, 제가 독립할게요. 아버지 도움 없이도 저 잘해볼게요. 이게 멋진 인생 같은데, 희한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지처럼 돌아온 탕자에게 마음이 쏘여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사울은 우등생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신.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착각돼서 지금 애쓰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통해서 진짜 다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열심 낼 거예요. 예전에 개척하고 나서요, 진짜 열심으로 개척, 저희 교회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급성장 같았어요. 굳이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다면. 근데 저는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근데 한 3, 4년 지나가니까 번아웃에다가 막 비교 경쟁으로 목사 못하겠다. 남은 세월이 거의 30년인데 몇 년 하고 이게 막 그냥 물도 없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근데 지금은요, 이 목회가 정말 기쁨이에요. 우등생에게 복 주는 신이 아니라 은혜를 간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이 안정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율법 종교적인 열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엄마가 무슨 고아원 원장님도 아닌데 노동력 착취하는 그러한 직장 상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애한테 너 네 밥그릇값 안 하면 돈 안 준다. 애가 그래서 눈치 보면서 사랑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밥 안 줄까 봐 늘 염려하면서 아빠 엄마 볼 때 그냥 식모 그 이상으로 일하는 그 목적이 그렇다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린차리나. 정말 사랑으로 엄마 대신해서 설거지하는 모습은 정말 행복이지만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우등생 되려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순종은 없고 제사상 잘 차려서 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 복이나 받자 하는 종교심이었죠. 이렇게 해야 우리 신이 분노치 않고 나 같은 우등생에게 더 많은 복 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맏형을 보면서 야, 이 자식아,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놈아, 존재적으로 이 말이에요. 둘째 동생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새끼잖아. 깨닫고 돌아왔으면 상속은 무엇이냐 하면 너처럼 열심히 율법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물려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둘째 녀석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것을 기뻐하는 순간에 상속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아니라 내 피 물려받은 자녀야. 이게 우리가 얻은 복음의 역사거든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선지자 찾는 이유는 구판 벌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제발 목사인 저를 찾으실 때도 은혜를 사모해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목사 양반 와서 구판 벌리듯 한번 기도해 주고 가야 뭔가 찜찜한 게 풀린다. 이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신앙의 수준에서. 근데 제 진심은 진짜 아버지를 모시듯. 아버지의 마음은요, 간절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공동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물 없을 때 있고요, 광야에 처했을 때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를 찾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라는 이유 외에는 없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아버지의 음성 듣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요, 이 아버지의 음성 들으시고 남은 6일간 거기를 필드 삼아서 선수로 뛰세요. 우리 종교인들의 약점, 허점이 교회 내에서 회칠하고 이 안에서만 거룩한 채 하면 하나님께서 남은 6일 육신대로 순정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 준다고 오해하는 그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니 열매가 맺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실하게 함께 하셨어요라는 그분을 예배하는 공간이죠. 근데 우리는 자칫 종교화되면 이 안에서 목사 노릇하고 코스프레하고 그러고 또 세상 가서는 또 순종 없는 그러한 우상숭배자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자유하시고요, 세상에 나가 더 보수적으로 믿음으로 철저히 전신갑주 입고 제발 살아내 주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답게 말씀대로 딱 붙들고 아무리 유혹이 와도 세상에서 그 순간 연약하더라도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주세요. 그럼 우리 예배가 진짜 더 달라질 거고 여러분의 삶은 복으로 선순환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언제인가요? 물 떨어질 때 아니에요. 돈 떨어질 때 제일 염려하시잖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못 피해가요. 이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께 신앙 없으세요? 왜 돈 없고 직장 잃었다고 염려하세요? 이렇게 쉽게 말 못하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건 너무 큰 문제예요. 제가 개척 앞에 두고 아버지 안 도와주신다 그러죠. 같이 하기로 했던 개척 친구들이 갑자기 다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저를 개척 도와주기로 했던 돈 많은 장로님 두 분이 전화했더니 갑자기 미안하다, 사업이 안 돼서 못 도와주겠네요 이러시죠. 그때 제가 거짓말 않고 이게 개척도 돈 아니야? 돈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무게감이 제 신앙을 다 뺏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이제는 돈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돈 없을 때 염려하여 신앙이 없는 내 신앙 때문에 걱정하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게 작아지니까요. 제가 정경호 지휘자 집사님께 삽자루 하나 들고 집사님 옆에 벚꽃공원 다 파내세요. 우리 지하에다가 주차장 집시다. 그러면 저한테 미친놈 그러시겠죠. 지금 꼴떡이셨잖아요. 근데 포크레인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집사님 포크레인 갖고 와서 파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식은죽 먹기죠. 포크레인 앞에서 이 땅 파는 건 쉬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발명하냐면 불가능을 우리 앞에서 그 일이 쉽게 만들기 위한 개발품들이죠. 여기가 너무 더운데 우리 천영규 집사님께 부채질로 모든 성도님들의 땀을 식혀주세요. 그럼 미친놈 그러시겠죠, 장로님도. 근데 이 에어컨 장사를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목사님 제게 맡겨주세요. 여기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저 대형 에어컨 몇 대 설치하면 모든 성도님들 이마에 땀 다 식힐 수 있습니다. 일이 작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유는요, 내 앞에선 다 작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다 내 앞에선 작은 걸로, 그리고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부채질이 아니라 순종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사실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 엄마한테 네 해, 애들 죽어도 안 해요. 네 해봐, 네 밤 해봐, 아빠가 용서할게. 죽어도 안 해 하는 게 죄성의 질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리고 성도 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우세요? 주일 성소 오는 게 사실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산까지 가고 대만까지 가고 주말 되면 여행은 다 떠날 수 있는데요, 그 힘든 비행기 타고서도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거든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되게 만든. 골리앗은요, 사람이 쓰러뜨리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다윗이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빌으면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작은 일이에요. 제가 꼬맹이였을 때 사실 목사가 되려 했는지 참 어렸을 때부터 착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비웃음은 건강에 해로운데. 그래서 개미가 빵 부스러기를 열심히 옮기는 모습 보고 제가 그 개미를 자기 집 입구까지 딱 옮겨줬어요. 그때 영적으로 들어보니까 얘가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김철민 인간이 우리를 도우셨도다. 저한테는 너무 쉬운 일인데 개미 세상에서는 기적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음은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제가 개미 세상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있어 눌러 죽일 수 있잖아요. 악한 마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힘을 우리 인간을 위해 도우시려고 하는 생각뿐이십니다. 그거를 말씀의 순종에 다 압축해 넣으셨죠. 우리의 마음만 내려놓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저는 100%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순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사실 줄 믿습니다.